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가지고 싶은 것들을 점검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만족입니다. 만족을 위해서 오늘까지 이제 3가지 실천 사항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가진 것에 감사한다. 두 번째, 물건이나 일보다 사람을 중시한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점검한다입니다. 혹시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가지고 싶을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믿음에서 시작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게 되어지면 버릴 것이 없게 되어지는, 정말 내 마음속에 감사가 생겨나는 것을 점점 많이 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족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만족한 삶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내 삶에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고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그것이 만족하는 삶이죠.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때에 감사하면서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감사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 그것이 감사하면서 누리는 것, 그것이 만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는 약간 저녁에 한기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 그냥 푹신하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 그냥 편안하게 눕는 것,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잠시 기도하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만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제 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다 이제 목사님들인데 목회의 이런저런 힘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할 때에 힘든 일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감사하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셨을 거다. 조금만 돌아보면 예를 들어서 시골에 계신 목사님들이라면 강이 있을 수도 있고 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바다를 주셨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갈 때마다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렇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잘 누리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가 이제 빼앗기고 난 다음에,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만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훈련해야 되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나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욕심인지 아니면 영광인지를 점검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족해서 나를 위해서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만족하고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하나님, 내가 만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만약에 예수를 넘겨준다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가룟 유다가 지금 뭔가를 원하고 있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주시지 못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원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사람을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동계를 맡았다, 재정을 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본심이 드러나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을 때였죠. 그때에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책망하죠.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은 평가하기를 그는 도적이라, 동계를 맡은 사람이다, 돌을 훔쳐가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았으면 내가 저기서 얼마를 좀 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욕심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만둬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항상 있지만은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것도 증거될 것이다. 책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제자로서 내가 잘못된 것을 생각했구나. 이 여인이 더 좋은 것을 선택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겨버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그 선택을 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에 오히려 불쾌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예수님도 은삼십에 팔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고 뭔가를 가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될 때에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초대교회가 힘있게 태동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은 방해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구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런 것들이 바로 만족하면서 지금 비록 내가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핍박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먼저는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어떨 때에는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도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한 번씩 꼭 점검해 보십시오. 부족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인지 욕심인지 영광인지 구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만족하는 삶에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산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보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구분하여서 부족함 때문에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자, 만족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느라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부하니 우리 밀락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겠다라고 기도하시고 온 땅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에도 4차 팬데믹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영육 가운데 강건하게 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육을 만져 주옵소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한번 힘써 감당하게 달라고 위에서 중보 기도하시고, 오늘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선택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